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4절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오늘은 룻기를 다룹니다. 룻기 속에서 나오미와 룻과 그리고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룻기는 4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굉장히 짧은 그런 히브리 문학입니다. 비록 이제 이 배경은 그 룻기의 그 시대 배경은 사사시대지만 아마도 이제 기록 시기는 에스라 느헤미야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그 시대상을 우리가 이제 좀 고려를 하자면,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기록 시기를 고려하자면 이것은 이제 2가지 목적을 갖고 쓰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이제 야훼는 진정한 다른 신들 중에서 최고의 신이다. 이건 어떤 이제 야훼 신에 대한, 특별히 이제 모압 족속이라든지 다른 이방 그런 족속들이 이제 믿는 신들에 대한 어떤 그 변증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2번째로는 야훼 신앙을 가졌다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에 들어올 수가 있다. 혹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야훼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무슨 모압 종교랑 경쟁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미 우리는 외국인으로서 이 유대 기독교의 전통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1차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한 것과는 별개로 이 룻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는 과연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이며, 사실은 무엇보다도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질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이 룻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제 룻기의 그 전체 줄거리를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유다 족속 중에 베들레헴에 사는 2 아들을 갖고 있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4가족이, 이 4식구가 어떤 모종의 이유로 이제 모압 지역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남편 되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죽어버려요. 그러자 이제 남은 것은 어머니와 그리고 2 아들이 남아있죠. 그래서 이 어머니는 자기 자식 둘, 이름이 이제 말론과 기련인데, 이 2 자식들을 그 모압 지역의 그 외국인 여자들과 이제 결혼을 시켜요. 그런데 이 2 아들, 그리고 이제 며느리를 맞았으니까 이제 총 5명이 됐죠. 그런데 이 5명 중에서 2 아들이 10년 만에 또 죽어버립니다. 그 땅에서. 손주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 가족이, 4가족이 건너와서 3가족이 남긴 했지만, 사실상 유다인은 그 여인 1명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이 나오미가 갑자기 이제 외국을 넘어가가지고 남편 잃고 2 아들 잃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회적으로도 수근수근 됐을 거고, 아니면 수근수근 되는 게 아니라 대놓고 욕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스스로도 그런 자책을 느꼈을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슨 사주팔자라고 해가지고 그러한 어떤 운명에 처한, 혹은 이제 그러한 어떤 슬픈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위로하기는커녕 무슨 남편 자식 잡아먹는 팔자다 이렇게 하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무슨 팔줄을 사주를 고쳐야 되네 어쩌고 저쩌고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말들이 이제 많았죠. 정말 그 헛소리들이 많았습니다. 사기치고 말이죠. 슬픈 운명을 맞이한 사람을 위로하기는커녕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그게 이제 불과 얼마 전이죠. 아주 사라져야 되는, 아주 그냥 못됐고 아주 무식한 그런 소리들입니다. 어쨌거나 고대에는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고대에는 그런 게 얼마나 더 심했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괴로운 상황에 처했던 것이 바로 이 나오미라는 여자의 그 인생의 이 룻기에서 나오는 그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나오미란 이름 자체가 나의 기쁨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도 참 팔자가 정말 이게 기구하다, 얼마나 참 기구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부르면은 그 이제 좋은 뜻이잖아요. 그런 이름으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자기를 마라라고 부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마라라고 불러라고.
마라가 우리말로 하면 이제 쓴맛 뭐 이제 이런 뜻인데, 이게 사실 우리말로 하면 이게 딱 그 느낌이 잘 안 살아요. 그러니까 룻기에도 이제 1장 20절을 제가 여러 가지 많은 한글 성경을 읽어봤는데 느낌이 잘 안 살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걸 우리말로 좀 고쳐보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나옴이라고 막 부르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러니까 내 이름을 나옴이라고 하지 마쇼. 차라리 그냥 망할년이라고 나를 불러라. 그 잘난 못할 거 없는 하나님이 내 인생 이렇게 박살을 내놨다. 이게 지금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 상태예요. 이렇게 이제 완전히 마음이 이제 무너져 내린 나오미가 이제 며느리가 2명 있다고 했잖아요. 그 며느리 보고 이제 하나는 오르바고 하나는 룻인데, 이제 둘 다 집에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이제 아직 젊고 뭐 어쨌든 너희는 이제 외국 사람이고 나는 그래도 뭐 이제는 내 고향 돌아가야지, 외국 땅에서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하면서 이제 돌아가라고 했어요. 자유롭게 살아라고. 처음에는 두 며느리가 아니다, 내가 따라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나오미가 한 번 더 얘기해요.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돌아가라 두 번째 이야기했을 때는 뭔가 딱 감지한 게 있었겠죠. 오르바가 이제 이 나오미가 그 무슨 결심을 한지를 알고 이제 울면서 이제 돌아갔어요. 근데 이제 룻은 그렇지 않았어요. 룻은 끝까지 자기가 이제 나오미를 따라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었겠죠. 아마도 어쨌거나 나오미를 존경하고 좋아하고 사랑했으니까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모압 땅에서 이제 야훼 신앙을 아마 이제 유지했을 텐데, 그러한 어떤 그 모습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뭐 감동을 받았을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자기 어머니를 따라간다고 해요. 시어머니를 따라간다고 해요. 뭐 이 고향에 그래서 나오미와 이제 룻이 돌아왔습니다. 비록 나오미의 이제 사별한 남편 이제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이제 땅이 조금 있긴 했는데, 뭐 땅을 이제 뭐 어떻게 뭐랄까 할 수 있는 집안에 남자도 없고 뭐 그렇다고 여력이 있어가지고 무슨 사람을 쓸 수도 없고, 그저 그냥 뭐 땅이 있을 뿐이고, 게다가 또 무슨 땅이라는 것을 이렇게 함부로 팔지 못하는 그 유대 나름의 어떤 그 율법 관습 이런 게 있어가지고 뭐 아무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이제 자기는 또 힘이 없으니까 이제 며느리한테 저기 부잣집이 이제 운영하고 있는 뭐 이런 어떤 논이나 이런 데 가서, 밭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이삭을 좀 주워 와라 이렇게 이제 시킵니다. 뭐 그게 또 나름의 그 율법과 이제 관습이 이제 약자들을 그래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미약한 제도였죠. 게다가 마침 그 나오미의 그 먼 친척이기도 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제 굉장히 이제 어떤 그 부자였나 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막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룻이 또 그냥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외국인 땅이고 사실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엄청 열심히 주었습니다. 아마 뭐 외모도 약간 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도 다른 어떤 외국인 며느리가 낯선 땅에 와가지고 시어머니 모시겠다고 막 이렇게 이삭을 줍고 다니는 거예요. 이삭을 막 줍고 다니는데, 이제 그 밭에 관리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봐도 막 독특한 거예요. 주인이 왔어. 보아스가 와가지고 이제 보니까 독특한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누구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 관리자가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제 사람이 마음이 좋은 거예요. 불러가지고 위로하고, 뭐 앞으로 뭐 딴 데 괜히 더 돌아다니지 말고 여기서 넉넉하게 주워 가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또 뭐 선물도 챙겨가지고 위로하고 이렇게 보내줍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다 이렇게 친절한 배려를 받고 돌아와서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룻이 다 전달을 해줬어요. 이야기를 자초지종을 들은 그 나오미가, 그래 앞으로 이제 거기서 이삭을 줍고 우리가 한번 좀 꾀를 내자 해가지고 나오미가 좀 꾀를 내는데, 보아스랑 이제 자기 며느리랑 좀 결혼을 시켜보려고 이렇게 이제 꾀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제 깨끗하게 이제 몸도 단장하고 이제 보아스 몰래 밤에 그 침실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룻은 나오미의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자려고 했는데, 보아스가 침대 밑에서 발밑에 보니까 여자 한 명 있는 거예요. 그게 룻이죠.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뭐 한 짓이냐 해서 이야기를 듣고 하니까, 이제 보아스가 이제 대충 눈치를 챈 거죠. 아,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다, 이렇게 돌아가는 걸 알겠다. 이제 약간 좀 절박한 그런 어떤 그 두 명의 여인이 절박하게 그렇게 이제 행동을 한 걸 보고 보아스가 잘 타일렀어요, 룻을.
지금 우리 이렇게 되면은 너도 굉장히 불명예스러워질 것이고, 또 우리 이제 부족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습과 문화라는 것이 있는데 조심해서 돌아가라. 지금 주변 사람들이 아주 훌륭한,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어떤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그래도 좋게 보려고 하는데 이러지 마라.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따뜻하게 그래도 타일러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아스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나오미의 그 사별한 남편의 그 어떤 그 땅의 처리 문제를 두고 어떻게 할지 사람들과 특별히 이제 장로들의 판단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뭐 조금 전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이제 고엘 제도라는 것, 그 다음에 형사 취수 제도라는 게, 이런 게 이제 여기서 좀 등장을 해요. 쉽게 말해서 고엘 제도라는 것은 자기 친족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다른 친족의 다른 구성원이 이제 그 친족 일을 위해서 좀 이제 발벗고 나서야 된다. 뭐 이런 것이 이제 고엘 제도고, 이제 형사 취수 제도는 집안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어떤 친족의 누군가가 남편을 잃었어요. 애도 없어. 그렇게 이제 된 상황에서 이제 그 여인과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낳아주되, 대신에 그 아이는 그 남편의 이름, 그 이미 사별한 그 죽은 남편의 이름, 우리로 치면은 이제 그 성을 따라서 살게 해서 이제 대를 잇게 해주는 뭐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보아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엘리멜렉의 그 이름을 이어줄 다른 어떤 그 친족이 없으면은 자기 자신이 나오미의 며느리인 이제 룻과 결혼을 해서 이제 그 대를 이어줄 사람이 되겠노라,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가까운 더 이제 소위 말해서 우선순위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 다 자기 포기를 하고 이제 보아스의 차례가 되어서 보아스가 그럼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이 나오미와 룻은 아무런 수치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명예도 지키고 그리고 그 삶도 완전히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룻기가 마지막으로 놀라운 결말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바로 그 보아스와 룻에게서 그 아들이 쭉 이렇게 자손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이. 이것이 바로 좀 길었지만 룻기 전체의 줄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세 명의 중심 인물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의 그 삶의 어떤 그 모습들 혹은 삶의 태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오미예요. 이 나오미의 인생 정말 여러분 뭐 기구하죠. 사실 나오미가 신앙을 다 잃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당연히 이상하지 않아요. 나오미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며느리 보고 이제 떠나가라 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 떠나가라고 하는데, 이제 두 번째 떠나가라고 했을 때 뭔가 제가 그 오르바가 직감을 했고 뭐 이제 룻도 직감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붙잡았다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제 나오미가 정말 이제 자기는 그냥 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남편 잃고 자식 다 잃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고향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는 중에 자기가 지금 꽃다운 며느리 둘 데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가라 라고 그렇게 이제 자기가 목숨을 끊으려고 그렇게 이제 돌려보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 따라온 그 며느리 너무 귀하지만 외국에서 만났고 너무 사이가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오르바라고 뭐 이제 첫째 며느리라고 해서 뭐 사이가 안 좋았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다 사이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 귀한 며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귀한 며느리 앞길 망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조언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가라고 한 거죠. 그런데 끝까지 룻은 따라온 거죠. 이제 외국인 며느리가 자기 죽겠다는 거 눈치채고, 누구는 이제 그래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배려를 한 거고, 또 다른 더 이상 막을 수 없겠다 생각하고 떠난 거고, 그냥 하나 남은 이제 또 하나의 며느리 룻은 그래도 이제 붙잡고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착한 며느리를 보고 나오미가 그래, 그러면은 나는 내 인생은 지금 이렇게 뭐 망가지고 했어도 그래도 나를 좋다고 하는 이 며느리 하나만큼은 내가 제대로 좀 인생을 살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뭐 어디 가서 유대 관습을 막 가르쳐 주고, 뭐 어디 가서 뭘 주워 와라, 뭐 이삭을 주워 와라. 그리고 이제 뭐 누구한테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거는 뭐 입을 다물고 있어라. 그리고 또 보아스에게 가서 이제 어떤 그런 너의 매력을 발산해라. 뭐 여러 가지 많은 조언들을 해준 거죠. 자기 딴에는 어떻게 해서든 그 인생 가운데서 최대한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이제 며느리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머리도 쓰고 막 어쨌든 노력을 했습니다. 며느리를 이용한 게 아니라 며느리 잘 되라고 할 수 있는 건 다 이렇게 가르치고 정말 그 인생이 풀리도록 머리를 쥐어 짰던 거예요. 놀랍게도 사실 며느리 룻이 그 좀 나오미가 시키는 것들이 좀 힘든 것들이잖아요. 도무지 좀 뭐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좀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나오미가 믿을 만한 시어머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듣죠. 그런 걸 따라오기도 했고 당연히. 그래서 그녀의 말대로 살아내고 결국에는 어쨌든 명예도 그리고 재산도 삶도 회복했고 나오미 같은 경우는 손주도 안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정말 룻기 4장 15절의 말씀처럼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를 맞이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러한 두 번째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죠. 여러분, 나오미를 보면 정말 아무리 힘들고 그리고 또 뭐 기구하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생각이 되어도,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느껴져도 나오미가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날 이렇게 만들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얘기죠. 그렇게 느껴져서 여러분 신앙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예수를 믿고 아무리 내가 뜨거웠던 그런 시절이 있어도, 아니면 이제 나오미가 몇 살 때 이렇게 된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수십 년을 믿어온 신앙이 어떤 그런 괴로운 삶의 충격으로 인해서 완전 그냥 갖다 버릴 수 있어요. 신앙을 완전히 갖다 버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삶은 포기하지 말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버리지 않는 한,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또 한 번의 인생의 기회가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왜 도대체 엘리멜렉과 그리고 이제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럧이 죽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내보냈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까지 스스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한 시련들을 나에게 주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주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이 나오미의 그 살아가는 그 결심을 통해서 나오미 스스로도 회복하고, 그리고 나오미를 따라온 룻의 인생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룻을 조금 더 이제 살펴보면 좋겠는데, 제가 뭐 얼핏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룻은 두 가지 이유로 나오미를 따라갔을 겁니다. 첫째로는 정말로 나오미를 이제 존경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았으면 따라갈 리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존경하는 나오미가 죽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두 며느리에게 정말 이렇게 느낀 그 감정, 뭐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특히 이제 룻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나오미는 아마 이제 두 며느리에게 똑같이 사랑을 베풀었던 것 같은데, 룻은 그걸 조금 더 이제 감명 깊게 느꼈나 봐요. 그래서 이제 1장 1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죽지 말라는 얘기죠. 죽으면 나도 따라 죽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강하게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뭐 그럼 같이 죽자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같이 살자는 얘기예요. 같이 살자. 어쨌거나 룻은 그만큼 나오미를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 나오미에게 같이 살자는 이야기를 그렇게 우회적으로 하면서, 야훼가 나오미 인생을 이제 버렸다고 이제 스스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나오미에게 지금 룻은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뭘 지금 이야기를 하냐? 진짜 야훼가 그러한 존재라면 우리 벌써 진작에 다 죽어버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한창 좋았을 때, 아마도 이제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정말 아마 모범적으로 보여주었을 바로 그 멋진 신앙을 통해서 지금
룻 며느리인 내가 지금 야훼를 믿었는데 다시금 우리 그 신앙 안에서 회복하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이 삽시다. 그리고 같이 신앙을 회복합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그래요. 한때 멋진 신앙을 가졌는데 살다가 겪은 어떤 엄청난 충격으로 인해서 신앙 다 버리고 심지어 뭐 죽음을 각오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끔 있어요. 뭐 대화를 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이 뭐 전화도 오기도 하고 뭐 때로는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근데 이제 제가 어떤 그 상담 전문가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상담이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만 그 일반적인 상담이라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해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뭐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니까 이제 뭐 그 일반 상담의 영역에서 조금 더 이제 잦겠죠,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냥 어쨌거나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제 전문적인 차원이 아니라 일상적인 차원에서 대화하고, 그리고 이야기 들어주고, 때로는 조언도 하고 위로도 하고, 때로는 따끔하게 뭐 충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뭐랄까 그 대화, 그 상담,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냉소적이거나 내가 에너지가 없으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살기가 힘들고 내가 정서적으로 완전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누가 누구를 상담을 하겠어요. 그런데 룻은 말이죠,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상대방의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을 잊지 않고 존중하면서, 누군가가 자기 혐오에 빠져서 비관적인 쪽으로 나아갈 때 그렇게 나아가지 말라고, 다시 그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일을 룻은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기 위해서 실제로 노력을 했고요. 그 아름다운 마음씨, 그 씩씩한 태도라는 게 그 시대의 여성의, 그리고 또 외국인의 여성의, 그리고 심지어 또 외국에서, 얼마나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했습니다. 누구보다 밝게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뭐 미래가 보여서 그랬느냐? 아니죠. 미래가 안 보일 때도 그렇게 한 거예요. 미래가 안 보일 때도. 미래가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해야죠. 제가 아는 그 딸 하나 있는 부모가 빛을 산더미처럼 지고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딸애가 이제 그때가 이제 막 20살 막 이랬는데 막막하죠.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파산 신청하고 막 이렇게 다 어떻게 이제 넘어갔는데, 이게 뭐 한 사람한테 뭐 빌린 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또 여러 사람에게, 여러 사람에게 돈을 막 이렇게 빌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런 기관들에서 빌린 돈들은 어쨌든 뭐 탕감이 좀 됐다고 합니다. 이제 뭐 몇십에서 작게는 이제 뭐 크게는 뭐 몇백까지도 이제 뭐 이렇게 곳곳마다 빌렸다고 하는데, 차라리 그 기관들에서 빌린 그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 직접 와가지고 뭐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라고 하고, 오히려 이제 뭐 그냥 꿋꿋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이제 오히려 뭐 위로를 했던 경우도 있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기관에서 돈을 빌린 게 문제가 아니라 친척들에게도 이제 손을 벌렸나 봐요. 친척들에게도 이제 손을 좀 크게 벌렸는데, 아주 그 친척들이 그런 무슨 뭐 탕감 제도니 뭐니 이런 게 법으로 그렇게 하는 게 뭐 실용적으로 다 되진 않아요. 사람이 돈 잃었고 뭐 이제 돈 이제 갚지 말라는 뭐 판결이 나면 사람 눈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친척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불법이고 위협이지만 막 문자로 막 뭐 거의 독촉은 할 수 없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뭐 별짓 없지 않은 협박을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오히려 그냥 넘어갔는데, 친척들이 다 그렇게 와가지고 막 돈 갚아라, 뭐 너 뭐 죽여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친척들 돈 그걸 이제 다 확인해 보니까 대략 이제 한 1억 정도가 나오더랍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이제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인데, 뭐 그렇다고 돈 빌려준 사람이 그게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갚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악착같이 닥치는 대로 일을 해가지고 1년에 1,000,000원씩 갚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을 그렇게 빚을 갚으며 살았답니다. 이 약 물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표현 가지고 모자라죠. 이게 보통 사람은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저는 그 10년이 어떤지 상상이 안 가요. 저는 뭐 다 지나서 들은 이야기니까, 그 10년의 과정을 사실 제가 본 건 아니고 이거 다 지나서 들은 이야기라, 다 정말 그때의 그
과정에서의 그 마음은 알 수 없지만 정말 여러분 그래도 그 시련이 그 삶을 바꾸었어요. 그 시련의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정말 그 인생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제2의 인생을 다시금 살아가고 있죠. 못해낼 게 없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았어요. 그렇게 산 사람을 어떻게 인정을 안 해줄 수가 있겠어요? 뭐 그런 사람 여러분 독할 것 같죠? 아니요. 남들 도우면서 굉장히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룻처럼, 그리고 우리 주변에 수많은 괴로움을 이겨낸 사람처럼 여러분 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원래 안 보일 때, 미래가 안 보이고 막막할 때 강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누구나 다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강해져야 됩니다. 뭐 약한 마음 들어도 자꾸 못한다, 안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내게 시련을 줬지만 나는 이 시련보다 강하다. 나는 이 일을 이겨내서 정금같이 되어서 내가 나올 것이다. 다른 사람을 내가 도울 수 있는 그런 넉넉하고 정말 넘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먹고 살아가시길 바라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넉넉하게 스스로를 채우고 넘쳐나서 남을 도울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그런 여유가 넘치는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그런 넉넉하고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처음부터 힘 있고 처음부터 넉넉한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우리가 이제 뭔가 이제 부자 뭐 아니면 가진 자 이러면 약간 좀 무슨 교만하고 막 그 뭐랄까 뭐 사람 함부로 막 대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룻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그리고 절차를 밟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올바른 기회를 주고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이 또한 책임을 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제 나오미와 룻의 그 명예까지도 생각하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그 훌륭한 사람이죠.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만약에 고대에 있었더라면 그 대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보아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훌륭한 그런 인격입니다. 우리 사회라는 것이 살아가다 보면요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계층으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한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무슨 이 땅에 임해가지고 완전한 세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인간 사회 내에는 그런 어떤 분명한 계층이 있을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빈부격차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 도덕적이고 훌륭한 사람들이 더욱더 필요한 거예요. 이 사회에 부자들도 있고 배운 사람들도 있고 잘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 자동적으로 뭐 도덕적이고 훌륭한 사람들이냐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참 그런 사람들 찾기가 힘들죠. 물론 무슨 돈 없고 배우지 못하고 그리고 뭐 잘나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도 도덕적이고 무슨 어떤 그 인격적으로 훌륭한 거 찾기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똑같이 찾을 수 없다. 그렇게 똑같이 얘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라는 게요. 생각해봐요. 조금만 굶어도 예민해지고 그리고 조금만 아파도 막 도덕심 같은 거 사라지고 조금만 괴로워도 고상한 공공선 이런 거 생각 못해요. 자기 생각밖에 못해요. 그 배 좀 고팠다고 그 내가 좀 아팠다고 내가 약간 좀 상황이 좀 복잡해 꼬였다고 그런 게 인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상황 자체가 배고프고 아프고 괴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진 사람, 배운 사람, 잘난 사람들이 너나 나나 똑같이 피장파장지 이렇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여러분 더 가진 사람, 더 안전한 사람이 더 못 가지고 더 이 불안한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요구를 똑같이 할 수 있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간의 존엄성을 두 번 짓밟는 겁니다.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이 돈 10,000원 때문에 진심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런 사회가 있다니까요. 누군가는 1억을 기부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누군가는 돈 10,000원 때문에 진짜 죽고 사고 막 머리털 쥐어뜯는 그런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진 자들에게 더 큰 책임을 물어요. 정말로 하나님은 가진 자들에게 더 큰 책임을 묻습니다. 룻기에 나타난 제도들을 봐요. 이삭 줍는 제도, 고엘 제도, 형사 취수 제도 이 세 가지 정도가 룻기에 이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공동체를 유지함에 있어서 약자 보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제도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러한 어떤 그
이스라엘 종교의 야훼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세워진 그 제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짜 의도를 읽은 그 보아스는 정말로 자비를 베푸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진짜 자비를 베풀어줬죠. 제도에만 얽매인 것이 아니라 그 제도에 담겨진 그 뜻을 이해하니까 보아스 같은 그러한 인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보아스 같이요, 힘있고 가진 자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자기가 가진 걸 가지고 횡포를 부른 것이 아니라 자기를 가진 것으로 자비를 베푸면 하나님도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줘요. 여러분, 가진 사람들, 내가 좀 돈이 좀 있다, 내가 좀 머리가 좀 배운 게 있다, 그리고 내가 뭐 어떻게 영향력이 좀 있는 사람이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그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큰 책임을 묻고, 그러한 사람들이 올바르고 특별히 정의로울 뿐만 아니라 자비롭게 행할 때 돈으로 살 수 없는 자비를 하나님은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아스는 실제로 그래요. 돈으로 살 수 없는 놀라운 것을 보아스에게 선물했죠. 그 고대 이스라엘 종교에서 가장 명예로운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그 집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고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따지면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아름다운 가치를 그가 얻게 되는 겁니다. 룻기를 통해서 나오미, 룻, 그리고 이제 보아스의 그 삶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들이 믿었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역사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는데, 다 중요한 건 나오미의 하나님, 룻의 하나님, 보아스의 하나님 다 같은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강하게 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 모두에게 그에 걸맞는 보상을 지상에서 해준 분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당연히 내 세상도 믿죠. 내 세상을 왜 안 믿어요? 내 세상도 믿는데 그럼 지상에 상이 없을까? 이분법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신앙은 다 여러분 지상에서의 신앙이에요. 지상에서의 신앙, 구약의 모든 신앙은. 신약에 들어와서 지상에서의 신앙이 사라진 게 아니라 내세까지 확장이 된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주 지상에서의 그 신앙이 항상 승승장구만한 그러한 신앙,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신앙이 있죠. 여기서 좀 더 확장되는 거예요. 고난을 포함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상이 있는 신앙이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게 제일 1차적인 게 항상 승승장구하는 삶. 그러니까 내가 뭐 승진하고, 내가 무슨 합격하고, 내가 뭐 또 결혼도 잘하고, 내가 뭐 돈도 많이 벌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죠. 내가 뭐 어떤 기원했던 것들이 또 소원이 이루어지고, 딱 요런 것만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는 신앙. 조금 더 넓어지면요, 인생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신앙이 있어요. 여기까지 넓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신약까지 가면 우리는 인생 전체가 괴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약에 그 인생이 올바른 방향이었다면 하나님은 그에 걸맞는 또 보상을 준비를 해 놓으셨다.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약의 기초적인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만 우리가 만약에 지켜보면은, 역사학자들의 눈으로만은 보면은 예수는 실패한 사람이죠. 실패한 사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철저한 종말론을 막 이제 관철시키지 못하고, 사람들에게도 다 납득시키지 못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실제로 뭐 철저한 종말론, 임박한 종말론, 임박한 하나님 나라가 당장 지상에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실패했다. 뭐 이러한 평가를 내리는 학자들도 있지만, 그거는 어떤 그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 신앙이 있는 사람은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지상에서의 삶을 끝까지 끝날 때 봐야지 내 인생의 의미가 비로소 완벽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역사의 끝에 서야지만 인류의 의미가 그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계획이라는 것은 비록 지금 당장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뭡니까? 이러한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어떤 하나님을 믿고 경험했던 사람들의 그 증언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거죠.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에 역사하셔서
나오미의 삶을 역전시키고 룻의 인생을 역전시키고 보아스를 크게 복주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도 함께하는구나. 지금은 나는 근데 시련의 때를 지나가고 있구나. 지금 내가 잘 나가고 있는데 과연 내가 지금 베풀고 있는가? 이러한 고민거리를 다시 한번 반성할 수 있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삶을 살아내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역전시켜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강한 사람이 되세요. 스스로 강해지면요 지치고 소모되는 삶이 아니라 넘쳐 흐르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붙들고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현재 성공한 상태다. 혹은 아니면 내가 이제 언젠가 여러분 이제 성공을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길 바라요. 나 혼자 즐겁고 나 혼자 쾌락을 즐기는 그런 삶.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참으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쁨, 보람, 명예, 온갖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룻 이야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이 이야기에 나타난 그 회복의 과정과 좋은 결과들이 여러분 인생의 과정과 결과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